제21장.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니라. 시드기야 왕이 말기야의 아들 바스울과 제사장 마아세야의 아들 스바나를 예레미야에게 보내니라.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우리를 치니 청컨대 너는 우리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라. 여호와께서 혹시 그의 모든 기적으로 우리를 도와 행하시면 그가 우리를 떠나리라. 예레미야가 그들에게 대답하되, 너희는 시드기야에게 이같이 말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너희가 성 밖에서 바벨론의 왕과 또 너희를 에워싼 갈대아인과 싸우는 데 쓰는 너희 손의 무기를 내가 뒤로 돌릴 것이요, 그것들을 이 성 가운데 모아들이리라. 내가 든 손과 강한 팔, 곧 진노와 분노와 대노로 친히 너희를 칠 것이며, 내가 또 사람이나 짐승이나 이 성에 있는 것을 다 치리니 그들이 큰 전염병에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 후에 내가 유다의 왕 시드기야와 그의 신하들과 백성과 및 이 성읍에서 전염병과 칼과 기근에서 남은 자를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손과 그들의 원수의 손과 그들의 생명을 찾는 자들의 손에 넘기리니 그가 칼날로 그들을 치되 측은히 여기지 아니하며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며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보라, 내가 너희 앞에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두었노라. 너는 이 백성에게 전하라 하셨느니라. 이 성읍에 사는 자는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으려니와 너희를 에워싼 갈대아인에게 나가서 항복하는 자는 살 것이나 그의 목숨은 전리품같이 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얼굴을 이 성읍으로 향함은 복을 내리기 위함이 아니요 화를 내리기 위함이라. 이 성읍이 바벨론 왕의 손에 넘김이 될 것이요 그는 그것을 불사르리라. 유다 왕의 집에 대한 여호와의 말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다윗의 집이여, 너는 아침마다 정의롭게 판결하여 탈취당한 자를 압박자의 손에서 건지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의 악행 때문에 내 분노가 불같이 일어나서 사르리니 능히 끌 자가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골짜기와 평원 바위의 주민아, 보라, 너희가 말하기를 누가 내려와서 우리를 치리요 누가 우리의 거처에 들어오리요 하거니와 나는 내 대적이라. 내가 너희 행위대로 너희를 벌할 것이요 내가 또 수풀에 불을 놓아 그 모든 주위를 사르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오늘 본문에 보시면 유다의 마지막 왕 시드기야 왕이 나옵니다. 1절에 보니까 시드기야 왕이 말기야의 아들 바스훌과 제사장 마아세야의 아들 스바냐를 예레미야에게 보내니라.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우리를 치니 청컨대 너는 우리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라. 유다가 멸망당할 때 왕이 바로 시드기야 왕인데, 이 시드기야 왕 때 왕이 애굽과 동맹을 맺어서 바벨론에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조공을 안 바치겠다고 반란을 일으키니까 바벨론 왕이었던 느부갓네살이 쳐들어온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을 포위해버렸고 성문들은 다 닫혀버렸고 예루살렘 군대는 성문 밖으로 나가서 전쟁을 해보지만 쫓겨서 다시 성문 안으로 들어오게 되었고 무기도 소용없고 군대도 소용이 없고 높은 성도 아무 유익이 없고 예루살렘 성 내에는 먹을 음식도 없고 거기다가 기근에 연병까지 돌았습니다. 그러니까 시드기야는 평소에는 무시하고 평소에는 거절하고 협박했던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사람을 보낸 것입니다. 평소에는 감옥에 가두고 구덩이에 집어넣던 사람이 이제 죽게 되니까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기도를 해달라는 것입니다. 무슨 기도를 해달라고 하는가 하면 이 위기에 당신이 혹시나 기도하면
혹시나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켜서 바벨론 군대를 물리쳐서 우리를 구원할 줄 아느냐? 그러니까 우리를 위해 기도해 달라는 것입니다. 시드기야는 무슨 생각을 했는가 하면 시드기야 자신은 유다의 20대 왕이요 마지막이지만 자기보다 7번째 먼저 왕으로 있었던 히스기야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이 히스기야 시대에 아수르 군대가 쳐들어왔는데 지금 시드기야 때는 바벨론이지만 히스기야 때는 아수르 군대가 쳐들어온 것입니다. 아수르 왕은 사네립이고 군대 장관은 랍사게라는 장관입니다. 사네립과 랍사게가 히스기야를 향하여 온갖 공갈과 협박을 다 하는 것입니다. 너의 하나님은 산의 신이고 이 평지의 싸움은 우리에게 안 될 것이다. 너희 하나님을 의지하지 말고 여호와가 너희를 구원한다는 말을 믿지 마라. 그것도 말로 한 것이 아니라 편지를 보낸 것입니다.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그 편지를 하나님 앞에 딱 놓고 하나님 저 원수들이 우리를 이처럼 모독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데 우리는 스스로 방할 힘이 없어 주만 바라보나이다 하면서 주를 바라보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히스기야가 그렇게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아수르 군대를 치셨습니다. 그 다음날 일어나 보니까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이 다 죽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히스기야 왕이 살아남은 것이죠. 이러한 내용이 열왕기하 19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시드기야는 그런 역사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기적을 생각하며 지금 기적을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혹시나 그런 기적을 하나님이 다시 일으켜주지 아니하실까? 혹시나 기적을 일으켜주지 않으실까? 이런 신앙을 요행신앙이라고 합니다. 그런 기적을 일으켜주시면 우리가 살아날 텐데 하고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기도 요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드기야는 이렇게 요행과 기적을 바라고 예레미야에게 기도 요청을 했죠. 지금 시드기야의 신앙은 요행과 기적을 바라는 신앙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에게는 요행이라는 것은 없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메시지는 예레미야를 통해서 오는데 시드기야 왕이 바라는 대로 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응답이 8절, 9절에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보라, 내가 너희 앞에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두었노라. 너는 이 백성에게 전하라 하셨느니라. 이 성읍에 사는 자는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으려니와 너희를 애워싼 갈대아인에게 나가서 항복하는 자는 살 것이나 그의 목숨은 전리품같이 되리라 하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벨론 군사는 갈대아인입니다. 바벨론 말을 갈대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예레미야의 선지자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항복하라는 거죠. 지금 예레미야가 느부갓네살에게 항복해라 그러면 산다. 예루살렘 성 안에 있으면 칼과 기근과 연병에 죽을 것이다. 그런 말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역사가들은 느부갓네살이 절대 군주고 절대 괴물이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잔인하고 무자비하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런 느부갓네살에게 항복하라 그러면 산다는 말을 예레미야가 한 것입니다. 시드기야는 그 예레미야의 말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결국 예루살렘 거민들은 칼과 기근과 연병 그리고 무자비한 학살로 모두 다 죽었습니다. 시드기야 왕은 자기 목전에서 아들들이 처형당하는 꼴을 보고 자기 자신도 두 눈이 뽑혀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예레미야의 말을 안 듣다가 항복하지 않고 두 눈이 뽑혀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매우 비참하게 죽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무엇보다 이 시드기야와 같은 요행을 바라는 신앙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평소에 하나님 말씀을 잘 안 듣다가 평소에 선지자를 무시하다가 갑자기 어려운 일을 당하니까 지푸라기라도 접는 심정으로 선지자에게 가서 기도해달라. 물론 당연히 기도해야 되지요. 그런데 여러분, 그 마음에 신앙이 없었습니다. 이런 마음은 신앙이 아닙니다. 더군다나 시드기야 왕에게 예레미야가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데 자기의 마음과 맞지 않으니까 듣지를 않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느부갓네살에게 항복하면 살 것이다라고 했는데 그 말을 듣지 않아요. 시드기야는 예레미야에게 기도해 달라고 하더니 정작 하나님 말씀을 전하니까 자기의 마음과 맞지 않아 듣지 않는 정말 신앙 아닌 신앙, 이상한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다. 요행신앙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급할 때도 물론 하나님을 찾아야 되겠지만 또 하나님의 도움을 구해야 하겠지만 평소에도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며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시면 또 그대로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의지하며 요행을 바라기보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깊이 쌓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